이 수요일 우리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의 끝부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계속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왔던 주요한 내용은 참된 믿음 혹은 살아있는 믿음,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특성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분명히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았음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가 구약 성경의 초두에서부터 당시에 이렇게까지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고난과 박해가 있는 그 당시를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믿음으로 잘 승리해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의 결론 부분을 함께 읽은 것이에요. 우리가 결론 부분들을 쭉 이제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러한 믿음의 예들을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사도가 말을 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2절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는 다른 시대를 살고 또 그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은 또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동일하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모습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늘 사모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살았다. 이런 면에서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고 다 공통적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여기 32절 이하 이제 33절부터 쭉 38절까지 내용에서는 그저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례들. 어떤 사례들?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고 또 어떤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꺾어내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였고 대적자들의 그 진을 뛰어넘어서 물리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되는 게 아니라 했던 믿음의 사례들을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익숙해 있는 신자들은 이게 누가 이런 일을 했었구나 하는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33절 이하의 여러 살폈던 그런 내용들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뚫고 나가고 이겨나가고 어떤 것을 행하고 하는 그런 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였다 그랬고 오늘 우리가 읽는 35절부터 38절 이 내용에서는 소극적인 면입니다.
주로 당하는 것이에요. 겪는 것입니다. 겪고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32절부터 34절 이 내용은 성공하고 승리한 것에 대한 사례들을 이렇게 소개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부터 38절 내용에서는 고난과 인내를 믿음으로 견뎌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본성상 우리는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을 대개하고 또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겨내고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그런 일들이 된다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겪고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는 가운데서 거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참아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역시 믿음의 아주 좋은 그런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내용은 고난과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여러 일들을 사례별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한번 보십시오. 35절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요? 네 글자. 믿음으로 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자들은 믿음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그런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에 대한 우리가 이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 읽었던 말씀에서 확인했던 여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아주 위급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아들을 누가 살려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합이 다스렸던 그 척박하고 악한 시대에 사렙다 과부가 외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켜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게 하고 그 여인이 먹게 될 마지막 음식을 먼저 자기에게 달라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궁핍한 시대 가운데 줄이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읽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그 아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던 그 일의 결과가 다시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 다음에 누가 그를 이어서 또 선지자가 됐나요? 엘리사죠. 엘리사 시대에도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때는 수넴에 사는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어디를 갔다가 항상 지나가는 길목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머물러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다락방을 만들어서 편히 쉬도록 돌봐주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불러서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 부부에게 자식을 얻게 되죠. 근데 그 자식이 자라다가 얼마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돼요. 갑자기 머리야 그러면서 갑자기 쓰러져서 혼절하고 죽게 되자 엘리사가 그 아이를 데리고서 역시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서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4장 34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래서 그의 아들이 살아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들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 보면요. 35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부활, 이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여기 수넴 여인이나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법이에요. 그게 뭡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두 개 중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조금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꼭 계속 히브리서를 읽어오면서 그렇죠. 더 좋은 언약, 이것도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언약을 뜻하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뜻하는 말입니다.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할 것을 내다보고 소망하고 믿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차하게 목숨을, 그런 대적자들 앞에서 자기 목숨을 구차하게 구걸하거나 믿음에 반대해서 어떤 말들로 자기 목숨을 모면하려고 하는 태도를 하지 않고 의연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확고하게 믿으면서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죠.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부활이 있게 될 거지만 하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하나는 수치스러운 그런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수치스러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부활을 말합니다.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참된 부활을 뜻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봄을 받는 방식들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아주 악독한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대대적인 그런 박해는 아직 일어날 즈음이었죠. 네로의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주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10번의 대대적인 로마의 박해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는 때가 네로의 박해 그 즈음이라는 거예요. 그 즈음. 첫 번째 대대적인 박해가 이 네로의 박해로부터 시작이 돼서 10번, 그래서 10대 박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박해의 때였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묶어두는 그런 고문도 있었어요. 죽은 사람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묶어둬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시신이 썩으면서 부패해져가는 그것과 더불어 함께 결국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 고문 방식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런 것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이 천주교 이런 지도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문을 했던 그런 방법은 지금 와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지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고문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고문들 속에서도 앞서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더 좋은 부활,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면서 구차하게 그 믿음을 거절하면서 그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일들을 결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도가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36절 가서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는데 뭐로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어서 믿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거나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한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요셉의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죠. 선지자들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당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감당해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경우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이 요셉을 향해서 나와 함께 자자, 나와 함께 자자 그렇게 하는데 이 요셉이 거절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어떻게 행하겠느냐 하면서 거절하니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왕의 그 중대한 그런 반역죄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그가 수감되는 일들을 겪었었죠.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갇혔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그가 지키기 위해서 그런 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와 고통을 그가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선지자 중에 미가야 선지자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성경 읽으면서 한번 봤는데요. 아합 왕,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서로 동맹해서 아람 나라를 치려고 할 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자고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얘기하죠. 선지자가 없습니까? 한번 듣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뭐라고 말해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뭘 얘기할 때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 번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왕의 측근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은 왕이시여 나가시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왕의 듣기 좋은 말을 계속 들려주는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누구를 꼭 불러오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 미가야를 꼭 좀 데려와서 그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꼭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와서 그에게 말을 듣는데 역시나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거기 나가면 당신 죽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예언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를 감옥에 가두면서 그에게 시련을 막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이놈이 누굴까요? 미가의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 전쟁에서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아합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때도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만 더하거나 빼지 않고 난 전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런 시련과 고초를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 그랬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덩이 가운데 던져지기도 했고 또 그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그가 참된 예언을 하는 일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매도 맞았죠.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확인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역시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도 이런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을 믿음으로 그가 당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어떤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나요? 37절 보니까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여기도 뭐가 빠졌을까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돌로 맞은 경우 스가랴 선지자가 그랬었죠. 이것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신뢰가 역대하 24장 20절 2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게 언제 있었냐면 남쪽 유다 나라 요아스 왕이 다스릴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유다 나라의 그 선대 역사에 있어서는 비교적 선한 왕으로 분류되지만 그의 말기가 이렇게 안타깝게 끝나는 겁니다. 바르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범하게 되었는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톱으로 켠 경우 성경의 표현은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다고 들으셨나요?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었다. 이런 전승이 전달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찾을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잘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톱으로. 뭐 하다가?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다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전승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야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어두웠던 시대에 선지자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아니라 선지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 우리야도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사사로운 예언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내용을 예언한 거기 때문에 참 선지자라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예언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레미야서 26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했다. 이렇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표현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마다 가난이나 박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생한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합 왕의 시대 때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굴이나 토굴에 숨어서 지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랬죠.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왕궁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숨어있는 선지자들의 먹을거리를 목숨을 걸고 제공했었다. 주일낮에 그런 설교 가운데 한번 다루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요. 시편 107편 4절 5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서 그들이 목이 말라 무척이나 피곤하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사례별로 다 이야기한다고 해보십시오.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가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38절 앞부분에 참 우리가 잘 기억하는 표현이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로 안에 있는 표현.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어디까지를 한계 상황으로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에요. 죽음. 너 죽어 그러면 이제 그게 한계 상황으로 알고 자기가 고집을 부렸던 거, 자기가 뭔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그 한계 상황 앞에서 되돌려 버립니다. 죽는 것만큼은 내가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신념을 꺾거나 자기의 하던 일들을 멈추고 돌아서는 게 사람이에요. 왜? 그들의 생각엔 뭡니까?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더 좋은 세계를 향한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60년, 70년, 80년의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의 그런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죽음 너머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죽음 너머를 생각하는 사람. 죽음 너머를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에 몰아넣고 다른 사람들 다 꺾어버리고 다 핍박하고 다 그 사람의 신념을 꺾어버리는 일들을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 내걸고 목숨 내놓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종교가 아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없앤다 그래서 끝이 납니까? 놀라운 건 뭐예요?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수십 개, 수백 개의 또 열매가 또 맺히는 것처럼 순교라고 하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또 다른 예수 믿는 자들이 불일듯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10번이나 대대적인 그런 제국적인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10번이나 했던 로마가 주 313년이 됐을 때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공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뭐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드러내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당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옛적의 이런 분들에게만 그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신앙 선배들이 가졌던 그 동일하고 순수한 그 믿음을 갖고 살아서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덧붙였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악조건에서 그렇게 했느냐? 3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긴 했지만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이죠. 약속을 받긴 했지만은 약속된 것, 약속했던 그 내용을 그들이 실제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 그랬죠? 아브라함도 죽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그의 후손들에게 준다고 하는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땅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햇사람들의 땅을 돈을 충분하게 지불을 해가지고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그의 사랑했던 아내 사라를 먼저 묻고 자기도 묻고 자기의 자녀들이 그 막벨라 굴에 묻히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현세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한 건 너무나 큰 걸 받았는데 실제로 그가 죽을 때 모습 보면은 초라하게 죽었어요. 초라하게.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멀리서 보면서 그것을 환영하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악조건이라는 겁니다. 악조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무엇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서 그 모든 악조건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들이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멀찍이서 이루어지게 될 그 일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줄기로 내다보면서 그런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았지만 사도가 이야기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불과 20,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난받아 죽으셨고 또 그분이 다시 사신 그 사실로 분명한 사실로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그들이 가깝게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는 말 마지막 절 보세요. 40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더 좋은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좋은 것 그게 가장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앞서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앞선 신앙의 선배들을 말해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멀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살았고,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20-30년 전에 확실하게 이루어진 그 사건을 바탕으로 믿으면서 동일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신자들에 비해서 신약의 신자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같이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다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의 신자들과 신약의 신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박해와 시련 속에서 타협하고 배교하고 등지고 신앙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더 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신앙 더 부여잡고 살라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피하지 말고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박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오랜 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진짜 이루어지게 될 때를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는 소위 말세의 지말, 말세 중에 끝자락을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어때야 돼요? 받은 은혜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어떠냐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그리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삶의 자리는 또 달라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네가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돌아보아라, 점검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핑계 댈 수 없어요. 시련을 핑계 삼아서 내가 가는 길들을 돌아설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게 될 진정한 그런 성취의 날을 우린 더 가까이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보고 더 믿음 가운데 더 굳게 부여잡으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을 내서 그 시련 속에서도 강해지면 그 시련도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음을 저희가 잘 배웁니다. 저희들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가 믿음으로부터 도망쳐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온갖 신앙과 상관없는 태도와 모습과 자세를 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저희들은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더 저희들의 상황과 환경이 녹록치 않을 때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사람의 기대거나 환경의 기대는 저희들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